앞 시간에 이어서 천사들의 종류를 이제 분류하고 또 천사들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천사들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늘에 천상의 어떤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편 89편 1절에서 7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성도들의 집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의 왕좌 주변에 하나님의 왕좌를 둘러싸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5절에 보니까 오 주여 하늘들이 주의 이적들을 찬양하며 또 주의 신실하심도 성도들의 회중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하늘들이라고 했고 하늘에 성도들의 회중, 집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6절에서 하늘에서 누가 주와 비교될 수 있으리까? 강한 자들의 아들들 가운데서 누가 주와 같으리까? 하나님은 성도들의 집회에서 크게 두려워할 분이시며 그분 주위에 있는 모든 자가 존경할 분이시니이다. 하늘에 성도들의 회중, 성도들의 집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성도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성도라는 건 세인츠라고 해서 거룩한 무리를 이야기합니다. 곧 하늘에 있는 성도들의 회중은 천사들의 무리를 이야기합니다. 왜 이 존재들이 천사를 이야기하느냐? 그 당시 시편이 기록될 요 당시에 성도들은 신약교회 성도가 아니라 구약 성도들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죽으면 어디로 가요? 지하 세계에 있는 낙원으로 갑니다. 죽어갖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은 살아서 산채로 하늘에 올라간 사람은 에녹과 엘리야 이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성도들의 집회는 구약 성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 성도는 지금 땅속 낙원에 있고요. 하늘에 있는 성도들은 거룩한 무리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5절에 나오는 성도들, 그 거룩한 자들, 이것과 6절에 나오는 강한 자들의 아들들, 곧 하나님의 아들들은 같은 표현이라는 겁니다. 또 7절에 그분 주위에 있는 자들, 그 주위라는 그 단어가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둘러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주위를 둘러서서 그분을 옹위하고 있는 자들은 주를 섬기는 천사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천사들도 각기 등급이 있고 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종류를 크게 나누자면은 루시퍼의 반역에 가담하지 않은 하늘에 있는 거룩한 천사들이 있고 루시퍼의 반역에 가담한 타락한 천사들이 있고 크게 두 부류로 나뉘겠죠. 근데 그 천사들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각기 등급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꼽히는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 가운데에서 으뜸이라고 불리는 이 그룹이 있습니다. 그룹, 케루빔이라고 하죠. 이 그룹들은 에스겔 1장 그리고 에스겔 10장에 나옵니다. 그들은 각각 네 얼굴, 네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사람, 사자, 소, 독수리 모습이 있고 또한 요한계시록 4장에서도 역시 사람과 사자와 소와 독수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각각은 곧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 하나님의 본체, 그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네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네 동물이죠. 사자, 모든 짐승들의 왕이라고 잠언에서 이야기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서로 따지면 마태복음이죠. 그 다음에 소가 나타내는 건 어떤가는 힘이죠. 힘. 그리고 소는 종으로서 섬기는 일을 합니다. 자, 소는 왕도를 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고 낮아져서 멍에를 메고 섬기는 일을 합니다. 종으로 오신 예수님, 복음서 가운데서는 마가복음,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으로서 사람의 모습으로 자기를 가리켜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인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누가복음이 이를 보여줍니다. 독수리, 이 지상에 속해 있지 않고 하늘에 속한 영광을 보여주죠. 성경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요한복음이 바로 이 독수리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룹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천사는 날개가 없다고 했지만 이 그룹은 날개가 있습니다. 자, 에스겔 1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각각 네 얼굴을 가졌고 각각 네 날개를 가졌더라. 네 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7절 8절에 보니까 그들의 발은 곧은 발이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더라. 8절에서는 그들의 날개들 밑에 사람의 손들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사람의 손들도 있고 발도 있는데 발은 송아지의 발바닥 같다고 했고 또 1장 7절에 그들이 빛나는 놋 같은 색깔로 빛을 내더라. 빛나는 광채가 있는 모습이라는 거. 에스겔 1장 18절에 보니까 자 그것들의 태들에는 그것들 넷의 사방으로 눈이 가득하더라. 자, 온몸에 눈이 가득한 그런 존재.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도 그 하나님의 왕좌를 호위하고 있는 네 짐승에게 눈으로 가득 덮여 있다고 했습니다. 또 그들이 움직이는 모습은 에스겔 1장 14절에 마치 번개가 번쩍이며 나타나는 것 같이 신속하게 빠르게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이게 에스겔 대언자가 본 그룹들이라는 그런 존재의 모습입니다. 이 그룹은 하나님의 영적 존재들 가운데 가장 높은 지위에 있습니다. 직접 하나님에게서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왕좌를 직접 호위하는 그런 존재가 그룹들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구약 시대의 성막을 만들 때 이제 언약궤 위쪽에 그룹 둘이 이렇게 날개를 펴 가지고 언약궤 위를 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뚜껑 위 그룹들의 날개 아래 그 자리를 가리켜서 mercy seat, 긍휼의 자리라고 부릅니다. 다른 역본에서는 시은소, 은혜 베푸시는 곳 혹은 속죄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긍휼의 자리가 바로 이 그룹들이 그 자리를 호위하고 있는 겁니다. 역대기상 28장 18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룹들의 병거, 그룹들이 이끄는 이거 수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존재로 묘사가 됩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수호하는 이런 호위병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그들이 나간 에덴의 동쪽 문을 하나님께서 지킬 때 그룹들과 불타는 칼, 그걸 통해서 지켰다고 했죠. 죄를 지은 죄인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룹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성막이나 성전 안에 보면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일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지성소 안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나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소하고 지성소를 나누는 이 휘장이 쳐져 있습니다. 그 베일이 쳐져 있는데 그 베일에 무늬가 수놓아져 있어요. 어떤 무늬요? 그룹 무늬가 수놓아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는 이 네 짐승, 그룹으로 추정되는 네 짐승이 하나님의 왕좌를 호위하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만군의 하나님이시여.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스겔과 이사야의 그런 기록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 가운데에서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지혜가 충만하고 완전한 존재가 그룹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보다도 훨씬 높은 지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랍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샤라핌이라는 존재, 성경에 단 한 번 등장합니다. 이사야 대언자가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성전에 들어갔는데 주께서 높이 들린 왕좌에 앉아 계시고 스랍들이 그분 주위를 호위하면서, 자, 6날개가 있는데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발들을 가리고 그리고 2날개로는 날고, 그러니까 얼굴도 있고 발도 있고 날개도 있고, 그 다음에 스랍들 중에 하나가 그 불이 타오르는 그 숯을 이사야 대언자 입에 대어주죠. 그래서 내가 정하게 되었다, 정결하게 되었다 하는데, 그럼 손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얼굴, 손, 발이 있고, 그룹들은 4개의 날개가 있는데 스랍들은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자 주변을 날아다니면서 그분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천사장이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아크엔젤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딱 2번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주께서 큰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때 천사장의 소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천사장이 몇 명인지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유다서 1장 9절에도 천사장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천사장 미가엘도 모세의 몸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며 논쟁할 때에 감히 그에게 욕설로 비난하지 아니하고 다만 이르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 원하노라 하였느니라. 마귀는 천사 출신이 아니고 그룹 출신입니다. 마귀는 루시퍼라는 그룹이 타락해서 사탄 마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한테 함부로 막말을 못합니다. 직접 너 하면서 이렇게 부르거나 마귀에 대해서 저주를 내리거나 하지 못하고, 감히 그에게 비난을 못하고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 원한다, 그까지만 말합니다. 천사장보다도 그룹이라는 그 지위가 더 높다는 걸 보여줍니다. 아크엔젤이라고 하는데, 이 아크라는 것은 둘러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통치하다, 다스리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적 의미는 아크엔젤 하면 천사들 중에서도 통치하는 그 천사들, 우두머리 메신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아까 우리 살펴봤던 다니엘 10장 13절을 살펴보면요. 다니엘 10장 13절을 보니까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나 보라, 우두머리 통치자들 중의 하나인 미카엘이, 미카엘은 아까 유다서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천사장 미카엘이라고 했죠. 근데 그 천사장은 우두머리 통치자들 중인, 그러니까 우두머리 통치자란 이야기예요. 천사들 가운데에서 우두머리, 곧 우두머리 통치자로 불립니다. 천사장인 여럿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여기 나온 13절처럼 우두머리 통치자들을 했기 때문에 천사장은 여럿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몇 개의 천사, 군단 천사 그룹들을 이끌고 있는 장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천사장 가운데서 이름이 밝혀진 것은 미가엘밖에 없습니다. 가브리엘은 그 소식을 전하는 천사로 알려져 있지만 천사장이라는 그런 수식어는 없습니다. 그냥 천사 가브리엘이라고 나오는데 천사장은 성경에서 미카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장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두머리 통치자들 여럿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통치자들은 어떤 국가의 결정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하나님 편일 수도 있고 사탄 편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 가운데 루시퍼를 따라서 같이 반역한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나 사탄에 의해서 권위를 부여받아 가지고 어떤 특정 국가의 결정이나 활동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지역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죠. 다니엘 10장 13절에 보니까 천사가 다니엘에게 소식을 전달하러 오다가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고 했어요. 이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는 페르시아의 총리 대신이라든지 아니면 페르시아의 어떤 장군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페르시아 지역에 대해서 개입하고 관여하는 어떤 영적인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만약 그냥 사람이라면 천사는 일반 사람보다 지혜와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물리치고 오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천사도 이 페르시아의 통치자에게 가로막혀가지고 21일 동안 꼼짝 못하고 갇혀 있었다는 이야기에 못 가게 막으니까 이거는 그 천사를 막을 정도면은 능력이 있는 존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일반 천사는 이 통치자한테 막힙니다. 프린스라고 하는 이런 통치자들, 영적 존재한테 막혀요. 근데 이 통치자를 물리칠 수 있는 존재는 누구예요? 미카엘이 와서 해결해 줬어요. 미카엘이 도와줘가지고 간신히 빠져나온 겁니다. 미카엘은 그러니까 천사장이죠. 이 통치자들을 제압할 수 있는 더 능력이 많은 존재라는 것을 이 서열 관계가 보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다니엘에게 소식을 전하는 천사를 가로막는데 이 악한 영적인 세력이 어떤 페르시아라는 그런 지역을 장악을 하면서 페르시아 왕국에서 일어나는 어떤 정치적인 결정이나 활동, 전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영적 존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름들, 왕좌들, 통치들, 정사들, 권능들 이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각기 다른 천사들의 서열을 나타냅니다. 즉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를 말하는데 성경은 이 각각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골로새서 1장에서는 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어떤 영적인 존재를 이야기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왕좌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기 나오는 뭐 thrones, dominion, principality, power 이런 것들은 실은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의 이름입니다. 이게 주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근데 에베소서에서는 이런 존재들에 대해서 그들 가운데 사탄에게 넘어간 쪽도 있다는 걸 보여줘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야기가 나오죠.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는 살과 피와 그러니까 사람이죠. 살과 피를 가지고 있는 이런 존재, 육체적인 존재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서 마귀로부터 권능을 부여받은 정사들, 권능들,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 그런 통치자들 이런 자들과 맞붙어 싸우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이런 영적인 존재를 나타낼 때도 이런 이름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 성경에 나오는 표현으로 하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 곧 엘로힘의 아들들입니다. 글자 그대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직접적인 창조의 결과물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아들들 아닙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는 파라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면서 주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다. 나의 맏아들이다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곧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엘로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엘로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직접 창조의 결과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38절에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왜?
셋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아담만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담만이 하나님이 직접 창조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믿고 다시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들은 이 사람을 적당히 개조시키거나 개선시킨 존재가 아니라 새롭게 지음을 받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 새로운 창조물이기 때문에 믿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 나오는 5개의 구절, 창세기 6장 2절과 4절, 욥기 1장 6절과 2장 1절, 또 욥기 38장 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그 표현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창조물인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 홍수 일어나기 전에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부패하고 타락한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또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누구냐 하는 거죠. 3가지 견해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왕족이나 귀족들의 후손을 이야기한다. 시편 82편 6절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사람들을 재판하는 재판관이나 통치자들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 그들을 출애굽기에서도 시편에서도 신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를 신들이라고 불렀거늘 하면서 곧 재판장, 통치자, 왕족 이런 사람들을 고대인들은 신들로 불렀어요. 그래서 파라오 같으면은 나는 태양의 아들이다. 태양신 라의 아들이다. 그리고 고주몽 나는 해모수의 아들, 천재의 아들 해모수의 아들이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그런 식으로 고대인들은 그렇게 왕들이 자기를 신의 후손으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왕족이나 귀족들의 후손으로 보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형성되는 것은 노아 홍수가 끝나고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땅에 퍼져나가면서 그들이 국가를 형성하고 귀족 계급을 만들고 그랬기 때문에 훨씬 더 이후의 일입니다. 또 왕이나 귀족이 평민 여자하고 결혼했다고 해서 죄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또 왕족이 평민하고 결혼했다고 해서 그들 사이에서 거인이 태어나는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6장 4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그들이 저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 거인들이 나왔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사람들의 딸들이 결합하면은 거기서 거인이 태어났습니다. 왕족하고 평민하고 결혼한다고 해서 거인이 나오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은 옳지가 않고 일부에서는 언약주의 신학에서는 경건한 셋의 후손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가인의 후손이 사람의 딸들이다. 그런 주장을 합니다. 곧 이 가인의 후손과 이 셋의 후손 사이에 그런 결합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셋의 후손들은 아들만 낳고 가인의 후손은 딸만 낳았느냐? 왜 하나님의 딸들하고 사람의 아들들 이야기는 없느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태어나면은 아들, 딸 양쪽 다 태어납니다. 이게 가인의 집안이건 셋의 집안이건 왜 반드시 셋의 남자와 가인의 여자 사이에서만 그런 결혼이 이루어졌느냐 하는 겁니다. 경건한 셋의 후손이라는 그런 주장도 옳지가 않습니다. 만약 셋의 후손이 경건하다면 그들이 왜 가인의 딸들과 결혼했겠어요? 벌써 경건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셋의 후손들이 그렇게 경건하다면 왜 노아의 방주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노아의 8 식구만 들어갔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경건한 신자하고 불신자하고 결혼하면 거인이 나옵니까? 크리스찬 남자가
불신 여성하고 결혼하면 그 아이는 거인이 됩니까?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또 창세기 6장에 보니까 6장 4절에서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있었으니 노아 홍수 끝나고도 거인이 나왔다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은 노아 홍수로 물에 다 빠져 죽었어요. 남은 자는 셋 계열의 노아의 세 아들과 노아의 세 며느리밖에 남지 않는데 가인의 후손이 없는데 그 뒤에 나오는 거인은 뭐냐는 겁니다. 다윗이 왜 골리앗하고 싸웁니까? 그 뒤에도 거인이 있으니까요. 가나안 땅 정탐하러 간 사람들이 그 땅을 두루다니며 탐지해 보니까 헤브론 산지 이런 데 가보니까 아낙 족속, 거인 족속들이 있고 크기를 비교해 보니까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비교해 보니까 사람하고 메뚜기 정도 크기라는 거예요. 실제로 바산 왕 옥의 침대의 크기는 약 4m가량이 됩니다. 키가 3, 4m 되는 그런 장대한 거인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아 홍수 끝나고 나서도 거인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 거인들은 그럼 도대체 누구와 누구의 결합이냐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경건한 셋의 후손과 가인의 딸들과의 결합으로 이 거인들이 나온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견해, 하나님의 아들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5가지 성경 구절의 용례에서 보듯이 천사라고 보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자, 그럼 천사가 사람의 몸으로 나타날 수 있느냐? 창세기 18장 2절에 보니까 세 남자가 사람 남자의 모습을 하고 아브라함의 장막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뭐 먹였어요? 송아지 고기 먹이고 버터 먹이고 우유 먹이고 다 했어요. 먹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앉아있던 자리에 보니까 소고기가 떨어져 있거나 버터가 녹아가 흘렀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들 몸속에서 다 소화 흡수가 되는 거예요. 천사가 사람의 몸으로 나타났을 때 사람과 똑같은 입과 치아와 혀와 위장기관을 다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신체기관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결혼을 할 수 있는 어떤 성적인 결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체기관도 당연히 갖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천사가 결혼한다라고 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게 복음서에서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36절 부활한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시집장가 안 간다고 하니까 천사와 인간의 결합에 대해서 이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 역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하늘에 있는 천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에 복종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천사들은 인간 여자하고 결합 안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결혼을 안 합니다. 그러나 타락한 천사들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들은 결혼을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 하지 않습니까? 여자 천사가 없었어요. 천사는 다 남자이기 때문에 결혼이 불가능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할 수 없다가 아닙니다. 승려들 결혼 안 하죠? 로마 가톨릭 신부들 결혼 안 하죠? 왜 결혼 안 합니까? 종교 계율이 결혼하지 말라고 돼 있어서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톨릭 사제하고 승려들은 중들은 생식 능력이 없느냐, 남성성이 없는 존재냐? 아닙니다. 안 하는 겁니다. 천사가 사람과 같이 되었을 때는 사람의 몸으로 현현할 때는 사람과 같은 신체기관, 청년 남자의 몸을 갖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혼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사람들의 딸들을 보고 자기들이 원하는 자는 다 아내로 삼은 거예요. 천사는 젊은 청년이고 아주 미남자의 모습이니까 인간 여자들이 막 몰려들겠죠. 가인의 딸이 됐건 셋의 딸이 됐건 다 이제 몰려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변종, 거인들이 막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 같은 사람은 결혼하려고 하는데 500세가 지나서야 첫 아들을 낳습니다. 그만큼 여자 구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종족 간의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저지른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신분과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고 땅으로 내려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4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 선포자인 여덟째 사람 노아를 구원하시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고 노아 홍수 당시에 죄를 지은 천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하늘에서 쫓겨난 그 천사의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 지은 천사들을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때까지 예비해 두었다고 했죠. 그럼 지구상에 돌아다니는 마귀들은 뭡니까? 사람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정신병을 일으키고 강신술하고 무당 점치는 거 이런 거 도와주는 그 마귀들은 뭡니까? 전부 다 저기 마지막 심판 때까지 어둠의 사슬 가운데 있다면 그런 결박된 천사가 있고 결박되지 않은 이런 천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결박된 타락한 천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반역해서 셋째 하늘에서 쫓겨난 그 죄 말고 또 다른 죄를 지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어떤 죄를 지었느냐? 노아 시대에 땅에 내려와 가지고 인간 여자들과 결합해서 거인을 만들어낸 그 죄가 있다는 겁니다. 유다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거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하늘에서는 분명히 쫓겨났어요.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서 첫째 하늘 가운데 머물러 있었는데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땅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땅으로 내려와서 자기 신분, 자기 본분을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난 그 천사들을 위해서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는데 타락한 천사들 가운데서 일부가 그런 일을 저질렀는데 그 천사들은 특별히 아예 결박해가지고 저 어둠 밑에다가 결박해 두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것들의 주변 도시들이 같은 방식으로 누구와 같은 방식으로 그 타락한 천사들 노아 시대의 그 천사들과 같은 방식으로 음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자기를 음행에 내주고 낯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하여 본보기가 된 것과 같으니라. 낯선 육체를 따라갔다고 했어요. 사람의 육체가 아니라 사람의 육체하고 천사의 육체 이런 결합을 추구했다는 겁니다. 소돔 사람도 천사가 나타났다, 미남자가 나타났다, 롯의 집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그 집을 포위하고 그 남자를 끌어내라. 우리가 그 남자들하고 성적인 결합을 하겠다. 그런 낯선 육체에 탐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같은 방식으로라고 되어 있죠. 누구와 같은 방식으로? 앞쪽에 나오는 자기 본분을 안 지키는 천사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다른 육체를 추구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뭡니까? 천사들과 같은 방식으로 낯선 육체를 따라가 음행을 한 것이고 천사들의 죄가 뭡니까? 소돔 고모라와 똑같은 방식으로 자기 본분, 자기 신분을 안 지키고 낯선 육체에 대해서 탐닉한 그 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타락한 모든 천사가 셋째 하늘로부터 쫓겨나긴 했지만 그들 가운데에서 내려가서 인간 여자를 취한 그 천사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힌 자들, 메시아가 오는 길을 막기 위해서 인간의 씨를 오염시킨 그 천사들은 특별히 저 기품 속에 타르타로스라고 하는 그 기품 속에 가둬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군단 마귀가 들린 그 마귀들을 쫓아내니까 그 마귀들이 제발 우리를 저기 깊음 속으로 들여보내지 마십시오. 아직까지 마지막 심판날도 다가오기 전인데 저 깊음 속으로 옛날에 그 타락한 천사들 창세기 6장 그 즈음에서 타락한 천사들 가둬놓은 타르타로스 속에 깊음 속에 집어넣지 말아달라고 간청하는 대목이 나오죠. 그건 뭘 말합니까? 타르타로스에 결박되어가지고 어둠의 사슬에 묶여있는 천사들이 있고 활동하면서 사람 몸에 들어갔다가 돼지떼에 들어갔다가 강신술하는 마술사에게 붙었다가 점치는 무당이나 점쟁이한테 도움을 주는 이런 악한 영적인 이런 세력들이 오늘날도 만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전부 지옥 밑에 갇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두루 다니면서 활동하고 있는 악한 영적 세력도 있고, 특별히 인간의 여자 육체를 취하는 음행을 저질러 가지고 아예 심판날까지 저 깊음 속에 갇혀 있는 그런 타락한 천사들도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그 표현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천사가 두 부류가 있다고 했는데, 자, 거룩한 천사들이 있고요, 타락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천사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그들은 루시퍼의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자, 셋째 하늘에 남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의 상속자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3분의 1은 그렇게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께서 최초에 창조하신 인원의 3분의 2는 여전히 이제 하늘에 속한 거룩한 천사들입니다. 이 거룩한 천사들은 교회를 위해서 구원의 그 상속자들을 섬기기 위한 존재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살피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께서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정하신 자 같이 마지막에 두셨나니 우리가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천사들 역시 사도들의 그런 고난과 이런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1절 말씀에서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선택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너는 어떤 것도 편파적으로 행하지 말고 편견 없이 이것들을 준수하라.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바울이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곧 교회 지도자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천사들 앞에서 이걸 명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는 일들에 개입을 하고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침례자 요한을 탄생할 것,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것에 대해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또 구원받은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시편 91편에 보니까 자, 하나님의 천사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이 말씀도 나오고요. 시편 34편 7절 말씀에서 시편 34편 7절 말씀에서 주의 천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지는도다. 구약시대에 이 성도들이 어려움, 위기에 빠졌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도와준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례들이 있었어요? 자,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졌을 때 주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사자의 입을 막고 제압하게 하신 적도 있고, 이스라엘이 적군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적군을 하룻밤새 다 진멸한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성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는 죽어서 땅에 묻혔고, 그리고 이 거지 나사로도 죽어서 천사들의 손에 의해서 낙원으로 옮겨집니다. 죽은 성도들의 혼을 낙원으로 데려간다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7절에서 10절, 자, 옥에 갇힌 사도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옥문을 열고 구출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성도들을 위험에서 구출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천사는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 하늘에서 그 악기 연주하면서 노래만 부르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우리 주변에도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험할 때 도와주시거나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악한 영적인 세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이 천사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